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같이 봉독하신 것 같이 세례 요한의 이제 죽음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우리 예수님과 거의 비슷한 인생의 길이를 살았던 그런 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보다 한 6개월 정도 먼저 태어나시죠. 오늘 보니까 세례 요한이 좀 일찍 우리 예수님보다 먼저 순교를 이제 당하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거의 같은 인생을 살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마태복음 11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이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제 평가하신 그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라고 이렇게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까지는 우리가 이해가 되어지는데 그 뒤에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 그보다 많은 사람들이 그보다 큰이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사람들이 많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 조금 당황되지 않습니까? 도대체 천국에 어떤 사람들이 가길래 도대체 세례 요한이 천국에서 작은 자냐?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때 마음에 당연히 걱정이 들죠. 야, 우리 같으면 이거 정말 어디 가서 명함도 제대로 하나 디밀지 못하겠다는 그런 두려움을 갖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자, 여러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는 그런 의미는 사람의 위대함을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위대함보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에 대한 그 중요성을 두시고 하신 그런 말씀이다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하나님께로부터 가장 위대한 사명을 받은 자가 누구라고요? 세례 요한이다. 그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천국에서는요 가장 작은 자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천국의 기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다른 그런 기준이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깨닫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나오죠. 그렇죠?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그 위대한 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기가 좀 두려워하지만은 그런데 성경을 이렇게 보면요 성경은 정말 위대한 이런 분들을 인간적이고 나약한 그런 면들을 그대로 드러내서 말씀을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좀 우리를 당혹스럽게 하지 않습니까? 정말 위대한 분이고 존경할 분이고 함부로 그 이름을 우리가 함부로 담기도 좀 두려운 그런 마음이 있는데 성경은 너무 적나라하게 그들의 삶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좀 애써서 이분들을 좀 좋게 변호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잠깐만 그 위대한 분들의 이름에 좀 뭔가 이게 좀 먹칠이 되어질까 봐 우리는 잠깐만 좋게 미화하려고 그렇게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거든요. 아주 신랄하게 쓰셨는데 자, 여러분 이렇게 하신 것은 여러분 우리는요 완벽한 사람이 없다라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모두 다 연약함과 부족함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에 위대한 그런 사람이다 하더라도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잖아요. 여러분 다윗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모세가 그랬거든요. 여러분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도 그랬거든요. 다 모두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저와 여러분, 하물며 여기는 김 목사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죄를 짓기도 하고 실수도 하고 그런 겁니다. 그렇다고 다행인 것은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은혜가 되어져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여기는 김 목사 중심 보시고요. 여러분들의 중심을 보시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 중심은요.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곧고 깨끗한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보다 하나님 사랑을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천만다행이죠. 그렇죠?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지를 그것을 중심으로 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같이 부족하고 정말 실수 많은 그런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중심이 있다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을 하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은
그나마 우리 중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걸 보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세례 요한도 태어날 때 그 태어나면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처럼 천사로부터 그 태어날 것을 미리 예고받아요. 그렇죠? 귀한 아들이 태어날 것을 이게 정말 예고를 받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태어나서도 이사야 예언대로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자로 그 사명을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께 감히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예수님의 세상 죄를 지고 가실 그 어린 양이시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그런 사명으로 살았지만, 여러분 그 역시 완전한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뭐 허물과 부족함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나 그의 위대함은 자신은 단지 광야의 소리로서 그 사명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렇죠? 그 사명을 다하는데 여러분 그 위대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기대를 받으며 등장을 했지만은 여러분 자신은 그 주인공이 아니다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했죠. 사람들이 볼 때 그 위대함과 그 비범함이 예사가 아니었거든요. 혹시 당신 엘리야입니까? 혹시 당신 메시아입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그는 그렇지 않다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주인공이 누군지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그 오심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그런 나는 광야의 소리임을 정확하게 알고 있고 사람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소리는 뭐예요? 그냥 한번 외치면 그냥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내가 가끔 가다가 뭐 대통령이 들어오면 미스터 프레지던트 지금 입장하십니다라고 뭐 아나운서가 크게 안내 방송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요한은 딱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그런 소리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당연히 사라져야 할 사람이고 쇠해야 할 사람이고 흥해야 할 분은 바로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말씀하셨던 이 큰 자라는 그런 의미는 어떤 인품이나 믿음의 위대함을 남겼다라는 것보다는 자신이 맡은 사명을 알고 책임을 다했다라는 것에 있음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달란트 비유가 나와요. 그렇죠?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죠. 주인이 외국에 가면서 그 종들을 불러서 어떤 종에게 1달란트, 어떤 종에게 2달란트, 어떤 종에게 5달란트를 맡겼거든요. 여러분, 이 달란트라는 것이 적은 돈의 숫자가 아닙니다. 굉장히 큰 돈입니다. 그것도 금달란트. 그렇죠? 자, 나중에 이제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1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했다고요? 땅에 묻었고, 2달란트 받은 자는 2달란트 남겨놓고,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이득을 남겨서 이제 주인에게 주지 않습니까? 이제 주인이 이제 그것을 보고 이제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칭찬을 합니다. 그렇죠? 2달란트 남긴 자나 여러분 5달란트 남긴 자,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똑같이 칭찬을 하죠.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라고 똑같이 칭찬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은 2달란트 남겨, 한 사람은 5달란트 남겼으면 이게 곱절이 넘지 않습니까? 이게 뭔가 좀 틀려야 되는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왜요? 너는 2달란트 받았고 너는 5달란트 받지 않았느냐? 당연히 너는 뭐 2달란트에도 2 남겼으면 착하고 충성된 종. 너는 5달란트 받았으니까 5개 남기는 게 착하고 충성된 종.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얼마만 남기면 돼요? 하나만 남기면 되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땅에 묻었거든요. 게으르고 악한 종으로 쫓겨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자신의 책임에 충성을 다한 것을 칭찬을 하신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뭐 얼마 남겼느냐라는 어떤 절대 평가가 아니라 상대적인 평가를 하는 겁니다. 얼마만큼 성실을 하였나, 얼마만큼 충성을 하였냐, 이걸 보셨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하셨을 때, 여러분, 이 충성이라는 그런 단어는 다른 뜻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성실이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인해서 너희가 성실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도 받은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달란트만큼만 우리가 열심히 성실을 했다라는 것에, 우리 주님께서 칭찬을 하셨다라는 것에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 마음의 위로를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마찬가지로 세례 요한이 큰 자로 여김을 받은 것은요. 여러분 중요한 사명을 받았다라는 그런 의미와 그리고 그 사명에 자신의 주제를 넘지 않고 정확히 깨닫고 성실히 그 사명을 감당했다라는 것에 큰 자다라는 그런 어떤 평가를 받게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는 잘못하면요 이 직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잘못하면 이 직분에 좀 민감해질 수가 있는데 이 직분이 사명의 크기나 무게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목사님은 큰 직분을 맡았으니까 큰 사명이고 또 큰 무게를 갖고 있다. 뭐 이런 생각. 저는 뭐 일개 그것도 뭐 안수 집사도 아니고 서울이 집사니까 뭐 그 무게가 또는 크기가 뭐 목사님과 감히 비교가 될 수 있겠습니까? 라는 그런 생각들. 자,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직분이나 무게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받은 양만큼 최선을 다했는가, 성실하였는가, 그 책임을 보신다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제가 우리 주님 앞에 가서 내려놓아야 할 어떤 제 사명의 무게와 또 다른 사람들의 사명의 무게가 똑같겠습니까? 틀리거든요. 그렇죠? 만약에 제가 많은 어떤 그런 달란트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더 많은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놔야 여러분들과 똑같은 그런 칭찬을 받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기업의 총수나 대통령이 무게나 크기가 남다르기 때문에 더 많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뭐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상대적인 평가를 하신다는 겁니다. 너 많이 받았으니까 또 그만큼 많은 무게를 갖고 사람들에게 존경과 또 주목을 받았으니까 그만큼 더 충성, 즉 성실한 그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 아니냐. 그것을 지금 당장 내놔야 하는 거 아니냐. 이거 우리 주님께서 평가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세례 요한은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달란트를 받은 그런 큰 자였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구세주로 오실 그런 그 메시아를요 세상에 소개하는 그런 자였으니까 사람 중에 얼마나 그 사명이 크겠습니까? 여러분 이거보다 뭐 더 큰 사명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는 수리로서 그 사명을 참 잘 감당한 그런 자였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천국에는 이런 자로 가득 차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죠? 너는 10달란트 맡아서 10달란트 일을 했지만은 때로는 1달란트 받았지만은 1달란트의 일을 충실히 한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과 비교보면은 그런 너보다 큰 자들이 천국에는 얼마든지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제 이런 달란트의 무게의 비중도 우리 주님의 평가가 될 수 있지만 저는 이 말씀을 쭉 읽으면서 좀 마음에 좀 석연치 않은 그런 마음이 드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자, 여러분 세례 요한의 등장이 대단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데 좀 남다르지 않았어요. 대단하게 충성스럽게 성실하게 정말 자기의 위치를 잘 알면서 감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문제는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 그 세례 요한의 죽음이 너무나 어처구니 없을 정도로 당혹스러운 그런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여인이 하늘 본문에는 온유월에도 소리가 내린다라고 하지만 그렇다고 정말 이 위대한 그런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 한 여인이 정말 그 한 품 얻다고 이거 정말 그것도 목이 잘려갖고 그 사람들에게 정말 조롱거리가 같이 쟁반에 받쳐갖고 이게 정말 왔다 갔다 한다라는 이 생각을 들면요. 이거 정말 당혹스러운 그런 사건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태어날 때부터 그런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아버지는 제사장이었고 어머니는 기도의 사람이었거든요. 정말 그런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세례 요한은 크면서 뭔가 좀 사람들과 독특한 점이 좀 있었어요. 충분히 안락한 그런 삶을 누릴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누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런 것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광야에 나가서 광야에 살면서 메뚜기와 들꿀을 먹고 낙타의 가죽을 몸에 걸치면서 그 광야에서 독특한 그런 삶을 살았거든요. 우리 이런 사람들이 광인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좋게 얘기하면 도사.
좀 나쁘게 얘기하면은 뭔가 좀 빠진 사람 이렇게 또 이야기할 수 있는데, 자 여러분, 그런데 정말 그는 하나님 중심적인 그런 독특한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 살다 보니까 또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은 그 성격이 보통 사람과 틀린 강인함이 있지 않겠습니까? 두려움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백성들이 올 때마다 회개를 선포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백성들에게 회개하라, 그렇죠?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얘기를 합니다. 또 이 백성들뿐만 아니라 당시에 종교 지도자였고 정치 지도자였던 그런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이제 왔을 때 그들을 어떻게 책망합니까? 마태복음 3장 7절부터 1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들을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죠?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 뱀 자식아, 이렇게 욕을 한 겁니다.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너희들이 만약에 좋은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런 나무는 다 찍어서 불 속에 던질 것이다. 여러분, 이거보다 더 강력한 메시지를 감히 전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만약에요, 여기서 단에서 우리 장관이나 목사님들 다 모였는데, 야,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고 하면 세례 강력한 메시지를 전했거든요. 여러분, 당시에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실세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인 지도자였고, 그 사두개인들은요, 정치적인 지도자의 위치를 갖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독설 던지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거든요. 또 회개를 외쳤던 그 요한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요한이요, 근데 여기서만 끝쳐야 되는데 정말 이 독설이 여기서 끝나지 않고 당시 유대 지역의 통치자였던 왕이었던 헤롯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헤롯이 그 형제 아내였던 헤로디아를 이제 아내로 맞이합니다. 자기 부인하고는 이혼하고, 사촌 동생이었거든요. 동생이었는지 형인지 정확하게 근거는 없지만 그 헤로디아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런데 요한이요, 이걸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정의롭다, 정의롭죠, 그렇죠? 여러분, 당시만 해도 로마의 황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로마의 황제들은요, 대부분 그런 귀족들은 측근과 결혼했어요. 어느 정도 측근? 때로는 형제, 또 자매하고 결혼했거든요. 친자매, 친형제, 그렇죠? 지금 우리 유교 사상에 딱 들어있는 저희들이 생각할 땐 이건 쌍놈도 아니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당시에 그렇게 했습니다. 왜요? 권력이 확산되니까, 그렇죠? 다른 사람들하고 결혼하면 이게 자꾸만 귀족 왕족들이 커지다 보면 안 되니까, 될 수 있으면 이런 근친 결혼을 했거든요. 당시에 본봉왕이었던 헤롯도요, 당연히 그걸 보고 그런 마음 안 가졌겠습니까? 그리고 왕이요, 마음에 드는 사촌 동생이든 어쨌건 자기 아내로 삼겠다라고만 삼는 것인데, 근데 요한이 이거를 이거 책망을 하거든요, 그렇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요한의 말이 빌미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이 옥에 갇히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지는데, 자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악심을 품었던 헤롯의 아내였던 헤로디아, 그렇죠? 자, 이 헤로디아가 헤롯의 쓸데없는 말을 이용해서 세례 요한을 죽인다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요한이 죽게 되어진 것은 이 헤롯의 쓸데없는 호기 어린 그런 혼장담했던 그 말이었거든요. 그 말을요, 악한 마음을 품었던 한 여인의 앙심에 의해서 요한의 목이 잘려 죽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메시아 길을 준비했던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 치고는요, 너무나 비참하고 어이없는 그런 죽음이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요한이 먼저 감옥에 가지 않습니까? 감옥에 잡힌 것, 여러분,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당시에 많은 요한의 제자들이 있었잖아요. 이 제자들이 다 흩어집니다. 그리고 그때 요한이 민족적 회개 운동을 막 일으키지 않습니까? 이게 뭔가 좀 막 일어나려고 하는 그런 회개 운동이 끝나는 겁니다. 거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 같이 활동을 하였던 예수님도요, 그 예루살렘에 더 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갈릴리로 물러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뭐 여기에 뭐 많은 사건들이 또 연루되어 있지만, 그렇죠? 자, 여러분,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사건, 어떻게 보면은, 그런데 이 사건이 바로 말에서부터 시작이 됐다는 겁니다. 말. 자, 요한의 말과 헤롯의 맹세에서부터 이 사건이 여러분 시작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요한은 한 정치인을 책망한 사건으로 감옥에 갇히게 되지만, 자, 물론 헤롯이 요한을 감옥에 집어넣은 그런 이유는요, 뭐 감정도 상했겠죠. 기분 나쁘죠. 뭐 지가 좀 인기가 있다, 많은 대중으로부터 호응을 받는다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광인 나해를 건드려? 뭐 이런 감정이 상한 이유도 있겠지만은요, 정치적인 이유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순교하고 몇 년 후에 아주 위대한 역사가가 하나 태어나거든요. 아마 우리 좀 관심 있는 사람은 아실 겁니다. 요세푸스라고. 굉장히 위대한 뭐 역사가죠, 그렇죠? 지금도 많이 우리 성경 연구에 사용되어지는 그 책인데, 여러분, 요세푸스는 세례 요한의 죽음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죽게 되어진 것은 그가 유명세를 타면서 민심이 그에게 쏠리게 되어지니까 당시에 헤롯이 정치적 위협을 받아 그를 죽게 하였다라는 그런 사건을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렇죠? 당시에 뭐 충분히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런 상황을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아무리 불의를 참지 못하는 그런 요한이 있다 하더라도 이런 정치적인 문제에 휘말리게 되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렇죠? 헤롯에게 체포의 이 빌미를 제공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요한의 이 신앙 회복 운동이 끝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자리에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는 흩어지고 예수님도 그 활동에 영향을 주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물론 정의로운 말일 수 있겠거든요. 정의로운 말이잖아요. 그렇죠? 당연한 말입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인한 파급 효과가 여러분 더 컸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정치적인 환경을 볼 때 꼭 그때 그 말을 해야 하는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없었을까? 이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는 겁니다. 무조건 위대한 사람이었으니까, 세례 요한이었으니까 그가 뭐 얼마나 적당한 말로 했겠나라는 그냥 우리가 미아로 포장시키는 것보다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또 하나 우리 헤롯의 말이죠. 헤롯의 말. 여러분, 헤롯의 생일에 딸 살로메가 이제 춤을 춥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살로메가 헤롯의 친딸이 아니에요. 살로메는요, 전 남편, 그 사촌 동생 빌립이라고 그랬죠. 그 딸이었습니다. 그 딸이 이제 춤을 추니까 이 술 기운에 그 헤롯 마음이 정말 이 흥겹게 되지 않습니까? 여기서 불필요한 헛맹세를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네가 달라는 거 모든 거 다 주겠다. 이렇게 맹세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헤롯이 딸바보도 아니거든요. 뭐 친딸이었으면 뭐 딸바보였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는데 딸바보 아니었거든요. 이것은 말에 신중함이 없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자 헤로디아는 딸에게 요한의 머리를 달라라고 시키고, 자, 오늘 말씀 9절에 보니까 왕은 사람들 앞에서 맹세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맹세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세례 요한을 어쩔 수 없이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으로 번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 원래 헤롯은요, 요한을 죽이고자까지 한 것은 아니었거든요. 그냥 옥에 가두는 정도로만 끝나기 원했지만, 여러분, 이 헤롯이 세례 요한을 좀 두려워했거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민심이 있지 않습니까?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여러분, 헤롯이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것은 그 말에 있었던 거예요. 그 헛맹설에 인해서 요한을 죽일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런 헛맹설에 인해서 이런 비극적 사건이 발생을 하죠. 그렇죠? 여러분, 이런 사건은요, 오늘 뭐 이 복음서에만 나오는 그런 사건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사기에도 보면 이런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사기 11장에 보면요, 자, 이스라엘의 사사 입다라는 그런 사람이 나옵니다. 그렇죠? 이 입다가 암몬이 이제 쳐들어오지 않습니까? 사사니까 전쟁을 치러야 하는데, 뭐 전쟁 나가려 보니까 뭐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이런 서원을 합니다. 약속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약에 내가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이기게 하시면 내가 집에 들어올 때 누구든지 내 집 앞에서 제일 먼저 나를 영접하는 그런 자를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이런 소원을 하는 겁니다. 그럼 번제가 뭔지 알죠? 그렇죠? 불로 태워서 그 연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연기를 제사를 올리는 거예요. 그렇죠? 자, 결국 입다가 전쟁에 이깁니다. 승리하고 그 기쁨을 안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 아비의 기쁨을 춤을 추면서 집에서 처음으로 영접한 자가 누구라고요? 그의 외동딸이었습니다. 외동딸.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슬프다 내 딸이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여러분 입다는 자기 옷을 찢거든요. 그걸 한탄합니다. 그러나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일이었거든요. 결국 그의 딸은 서원대로 제물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무슨 메시지입니까? 하나님은 입다를 통해서 너 서원했으니까 그 서원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는 그런 예보다는 경솔하고 쓸데없는 잘못된 서원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책망의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사람이 혹 맹세를 하게 되어도요. 여러분 상식적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아무리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지만은요. 이게 상식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이요.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내가 서원했지만 하나님이 그래 우리 약속하자 그렇게 하셔서 그 전쟁에 이기게 하셨겠습니까? 여러분 입다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당시에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그런 이방 풍습을 여러분 하나님 제사와 혼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없으니까 함부로 말을 하게 되어지고 여러분 이거 정말 인생에 지울 수 없는 결정적인 후회의 잘못을 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이 경고망동한 그런 약속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좀 나이가 들면요. 절대 함부로 맹세하지 않죠. 그렇죠? 하물며 이제 부인에게도 내가 뭐 해줄게 절대 얘기 안 합니다. 그렇죠? 이거 잘못했다가 이제 딱 끼니까 그렇죠? 서약 잘 안 합니다. 여러분 사인 함부로 합니까? 절대 안 하죠. 사인할 일이 있으면은 일단 볼펜 감추고 뺏고 일단 뭔가 제대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지혜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지혜가 없거나 생각이 없는 그런 자는 함부로 장담하고 맹세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어 함부로 장담하는 분들 있잖아요. 맹세 함부로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잘 모르거나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특히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과 이 서원을 하는데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원하면 하나님 기뻐하실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책임지지 못하는 서원은요. 본인뿐만 아니라 하나님까지 곤란하게 만드는 그런 경우예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런 약속이 너무 쉽게 우리 입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이 급함은요. 이게 당장 이루어져 있으니까 하나님 제가 이거 할게요. 하나님 제가 지금부터 40일 금식합니다. 이거 반드시 들어주세요. 하나님 협박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과연 기뻐할까? 여러분 당시에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과 같은 그런 지도자뿐만 아니라 일반 유대인들도 당시에 이런 맹세를 너무나 많이 날렸습니다. 남용을 한 거예요. 그냥 이 맹세가 그냥 습관화되었습니다. 뭐 이렇게 맹세하면 뭔가 멋져 보인 것 같이. 그래서 그 맹세를 더 뭔가 신뢰성을 두기 위해서 누구를 끌어들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언급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심을 두고 내가 맹세하노니 하나님 보좌와 또 하나님의 영광을 두고 내가 맹세하노니 뭐 이렇게 하나님을 막 끌어들여서 그 맹세가 누구 맹세예요? 내 맹세입니다. 그런데 이런 맹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하였다.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자, 여러분 레위기 19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레위기 19장 12절에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잖아요. 하늘나라로도 땅으로도 예루살렘으로도 맹세하지 말라 절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말대로 우리는요, 우리 머리털 하나 검게 하거나 희게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이거든요. 연약한 존재입니다. 자, 여러분, 좋은 말도요, 적절한 때와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도요, 잘못하면 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생각난다고 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요, 이 말을 아낄 것을 항상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잠언 17장 27절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안전한 자는, 여기 안전하다라는 것은 냉철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며 지혜로운 자로 여기우고 그 입술을 닫히면 슬기로운 자로 여기우니라. 여러분, 미련하고 그런 자도요, 입 다물고 있으면요, 슬기로운 자로 여기가 되어진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말이 많으면요, 이거 본전도 못 찾는 거예요. 그렇죠? 자, 여러분, 이것은 누구의 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 적당을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적당함. 말에도 이 적당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잠언 25장 11절을 말씀해 보면요, 이 말의 아름다움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 그렇죠? 조화를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맞는 말이지만 때로는 화가 되고 상처가 되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맞는 말도요, 맞는 말이에요. 당연한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조화가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때로는 뭐 상대편을 위해서 한다라고 뭐 그렇게 우리가 권면이라고 하지만은요, 때로는 이것이 상대편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기분을 나쁘게 하는 그런 말이 될 수가 있거든요. 어떤 분들은 좋게 말하면 못 알아듣으니까 내가 세게 말하는 거야 라고, 뭐 여러분, 강하게 얘기한다고 뭐 상대편이 들어먹습니까? 뭐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아인슈타인에게 어떤 학생이 질문했어요. 어떻게 해야 뭐 위대한 과학자가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자 이 아인슈타인이 아주 이 동문서답을 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위대한 과학자가 되려면 입을 적게 움직이고 머리를 많이 움직이라, 이 말씀을 합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기 전에 입으로 장담하지 마라, 입으로 떠들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그럼 실수하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말의 절제에 대해서 항상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민수기 30장 2절에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트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하여야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 말의 지혜와 신중함이 필요하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그렇죠? 이 말씀은 너 말했으니까 반드시 지켜, 이 말씀이 아니에요. 너 말할 때 잘 생각하고 얘기를 해. 신중하게 얘기해. 너 말한 거 지킬 수 있어?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믿음의 사람일수록 말에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 오죽하면은 옛날에 우리 어머니는 교회 다닌 사람을 예수쟁이라고 했거든요. 좀 나였거든요. 좀 말쟁이들이라고 얘기했거든요. 지난번 말씀드린 것 같이 저희 어머니는요, 저희 집에 이제 집이 방이 많았는데 절대 전세 안 줬어요. 예수쟁이들한테. 말쟁이라고. 그죠? 책임이 안 지니까. 말은 많은데 책임이 없으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생각 없이 뱉는 말을 사단이 사용한다라는 그런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상대편 기분 나쁜 정도가 아니라 마귀가 그 말을 사용을 한다는 겁니다. 생각 없이 뱉는 말이 칼과 독이 되어서 어리고 연약한 심령들을 죽일 수 있다라는 것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여러분, 책임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물으시거든요. 그렇죠?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뱉는 말, 특별히 우리가 이 하는 말, 정말 이것이 뭐 당연한 말이고 또 공의로운 말이고 정의로운 말이다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 말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지혜가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런 지혜가 우리의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이
자, 이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정말 그 은쟁반의 금사와 같은 그런 우리의 말의 모습들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